3절에서 66절까지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하나님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좌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하시는 받겠느냐? 이는 마음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하지 않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냐? 이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라. 아멘. 이에게 영광 세세에 있으리라. 아멘. 축복송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찬양을 보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져주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터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이 찬양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어려움과 슬픈 일이 다가옵니다.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른 대로 마지막에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지어져야 합니다. 가사를 보시면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하고 마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는 것은 더 소중한 일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걱정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이 나고, 걱정은 믿음이 시작하는 것에서 끝이 난다. 간단하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걱정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이 나고, 걱정은 믿음이 시작하는 곳에서 끝이 난다. 결국은 걱정은 믿음이 시작하는 것에서 끝이 나는데, 걱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끝이 나기 시작한다. 그렇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걱정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서 걱정이 끝이 나게 해주십시오.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때부터 걱정이 끝이 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늘 찬양하면서 사는 거죠. 욥기 1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욥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나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한순간에 욥은 자녀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무용함이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깊이 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현대인의 번역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리시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 모든 것이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계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가짐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피를 우리가 입으로 마시지만 때로는 그 커피 내릴 때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 연빛을 보는 것, 그것도 상당히 커피 마시는 묘기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냄새가 참 커피 냄새는 오래 가잖아요.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어떤 분이 목사님 베트남에 가서 한번 심심할 때 한 잔씩 내려서 드십시오. 그리고 일회용 커피를 드립해서 마시는 거를 몇 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렸어. 받은 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난주에 뭘 잊어버리다가 커피를 찾았어요. 주신 분께 감사하고 커피를 그렇게 내렸는데 상당히 커피 냄새가 좋아요.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커피 드립했던 그 남은 것을 방에다 그냥 한번 놔봤어요. 조그만 접시 위에다 놔봤어요. 밖에 외출했다가 서너 시간 있다가 돌아왔는데 제 방이 정말 커피향으로 가득 차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가끔 그걸 아껴뒀다가 방이 좀 쾌할 때 좀 내려서 먹으려고 이렇게 페이크해 놨어요. 커피는 여러분 입으로 마시기도 하지만 코로 냄새로 맡기도 하고 때로는 커피를 눈으로도 음미하면서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인데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말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이기도 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참 재미있게 사는데 그만 암에 걸렸어요. 그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임종을 맞이했을 때 목사님께서 가족들을 조금 다 밖에 좀 나가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딸하고 좀 조용히 잠깐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고 가족들을 좀 물렸어요. 딸 고생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끄러미 보는데 정말 눈물도 나고 딸이 안 됐지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 순간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는데 그런데 난데없이 내 마음속에서 찬송이 물어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찬송이 물어나오는가 하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는 찬송이 있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참 평화는 내 영혼이 극히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라는 찬양이 계속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노래하는 찬양을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딸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물렸던 가족들을 다 병실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지만은 정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이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때 그 아버지가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사람이 부르게 한 것이 아니죠. 그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찬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모든 내용을 간추려보면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 아픔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딛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받아들이며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좋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지만 정말 낙심되고 힘든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가끔 하잖아요. 그분 참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깊고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깨달은 것을 믿음이 좋고 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대신 현실을 보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더 많이 남아있을 때 믿음이 더 적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유령이다 하고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말씀했었어요. 그런데 오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그래 오라 말씀을 해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같이 그 순간 베드로가 풍랑이는 물결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예수님 앞에 손을 올려서 예수님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했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물 위에 건져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 그건 뭘까요?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깊어진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여전히 그분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 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때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았던 욥과 같은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저희들이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죠.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 그 핸드폰을 제가 보게 됐어요. 거기 어머니 핸드폰에 보니까 저희 큰형님 1번, 저희 둘째 형님 2번, 제가 3번인데 저에게는 뭐라고 하는가는 큰형님한테는 첫째, 둘째 형님한테는 둘째, 셋째한테는 김 목사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저희 어머니는 금방 받자마자 김 목사 이러고 이제 통화가 시작됐는데 그 핸드폰을 보고 한참 어머니를 좀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하고 통화했던 때가 많이 그리웠어요. 가끔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가 힘들 때 저희 어머니께 이제 전화를 하면 김 목사 웬일이야, 어머니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갖고 요즘 참 힘드네요.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했는가는 김 목사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되고 지금 기도할 때야
기도해요. 사실 그게 맞는 말이지만 전 그거 말고 뭐 좀 다른 좋은 얘기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한결같이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견딜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이 별로 듣기가 좋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그런데 전화기 열고 저희 어머니 그 전화 그 연락처 명부를 보면서 아 그때가 참 그립구나. 그때도 내가 전화를 하면 김 목사야 웬일이야 하고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그래 목사는 기도하고 다 참고 다 품어줘야 돼. 그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야. 이런 말씀이 듣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이제 여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부모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나이가 50이 넘어서 60이 다 돼가는 사람들 어떤 때는 뭐 70이 된 분들에게도 부모님은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냥 꼭꼭 씹어 먹어라. 아니 밥을 60년 넘게 먹었는데 그거 오늘 자녀들이 어디 갔어? 야, 세상이 험하니까는 너희들도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런 겁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때는 저희들이 귀찮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믿음이 점점 희박해져요. 그 중에 사람을 가장 흔들리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씀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기쁨을 저희들로부터 앗아가는 것이 염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조지 뮬러 목사님 말씀을 한번 기억을 했잖아요. 믿음은 두려움이 시작하는 데서 끝이 나고 두려움은 믿음이 시작하는 데서 끝이 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깊다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내 눈에는 잘 안 보인다. 그 말씀은 뭐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이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글을 깨우치셨다고 한글로 된 책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글 쓴 사람하고 같은 수준이 되어야 우리는 그 책을 이해할 수가 있죠. 스승하고 제자가 같은 책을 본다고 똑같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믿음에 장성하다라는 것은 믿음에 장성하지 못하고 덜 자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놔두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 뒤에는 자신의 목숨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뒤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그 사람을 깨우치는 것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지. 마치 저희 어머니 말씀을 잠깐 나눴잖아요. 평소에는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저희 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때로는 섭섭했어요. 교회에 저를 마음 아프게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냐? 이런 얘기를 좀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 어머니는. 근데 김 목사 기도하라는 거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이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분들도 김 목사 진심을 알아주지 않겠어? 그러면요, 어머니 전화 끊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지. 그리고 저희 아이가 나이가 들고 저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라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아픔 속에도 담겨있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아픔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데 그 지혜는 뭔가 하면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해하기를 원하거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그런 찬송 아세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니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막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먹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라도 나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만 알면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예수와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주님 만나요. 함께 계시면 나는 언제든지 찬송을 하는 거지.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하려. 그런 가사예요. 계속 보면 어두운 금요일 날을 애워쌀 때 주가 함께 계시를 믿고 자는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성도들의 맨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렸지만은 하나 주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4절 35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을 해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는 것은 누가 주님께 출보자가 되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냐.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 계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먼저 할 것은 trust,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해되는 부분까지 있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큰 바다 표면 위에 나온 빙산의 일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빙산위에 있는 조그만 부분이에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메디컬 닥터가 있었는데,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교회 의사 있으면 참 편했어요. 아이들 다쳐도 웬만한 건 다 고쳐주고, 주말에 병원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주말에 그 응급실에 안 가고 교회로 와요. 그 집사님 오시면 물어봐야겠다. 정말 모든 것을 다른 분같이 생각이 됐는데 그 집사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의사가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저 책에서 배운 거대로 그냥 해봐가지고 그 약이 잘 들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낫는 거고요. 그 약이 잘 안 듣는 거는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요, 큰 빙산의 그 일각이 머리 부분에 조그만 것이 위로 올라온 것 그 정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일을 하시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 앞에 가는 자동차 뒤에 범퍼 스티커가 있어요. 오래전에 그걸 많이 붙이고 갔는데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고 갔는데 앞에 차에 범퍼 스티커가 있었어요. 스티커 제목이 뭔가 하면 당신 직장의 보스가 마음에 안 든다면 보스는 항상 옳다. 두 번째, 보스를 믿어라. 세 번째, back to the number one.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보스는 항상 옳다라는 거. 짧은 건데 맞잖아요. 직장 다니면 항상 상담을 해도 옳잖아요. 오래 다니면. 물론 직장은 아닐 수 있지만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우리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늘 옳으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지.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거래를 하려고 하는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충고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는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저 우리의 부족한 것뿐이고 내 죄뿐입니다. 이처럼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찬양 불렀잖아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뭔가 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욥과 같이 아무리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지만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들어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계속 나는 수렁으로 빠져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해요. 찬송가 가운데 너는 왜 바다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서 나를 따라오지 않느냐는 찬송의 가사가 있어요. 발목에 물이 찼을 때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한 길 넘는 데서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때도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난 파도와 사나운 물결을 보고도 깊은 곳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희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환경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봐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한 가지는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가 그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려움은 시작되는 곳에서 믿음이 끝나고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두려움이 끝난다고 말씀합니다.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벽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